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9장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 성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순하게 안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눈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얼핏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양,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장은 9장과 연속선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앞에 있는 9장 4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이 같은 것은 계속 연이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구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10장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축을 많이 했죠.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고 양들을 기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쭉 먹였다가 무리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각자의 집에 다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을에 공동에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목자, B 목자, C 목자 쫙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해가 지면은, 해가 어둑어둑할 무렵에는 양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우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날 숙직을 쓰는 사람이 있죠. 목자들 중에서 당번이 이제 그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할 때 그 문지기가 바로 그날 그 당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허락을 해야만 그 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동들이 그 공동 무리 안에 이제 양들을 쭉 몰아넣고 나서 밤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양을 데리러 옵니다. 여러 목자들이 옵니다. 여러 목동들이 쭉 와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문지기가 양의 마리수를 다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는지 아십니까? A 목자, B 목자, C 목자에게 달린 양들이요, 자신들의 만의 목자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신호를 보내면 그 양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A 목자가 보내면 나오고, B 목자가 보내면 나오고, 다른 양들은 그 목자의 말을 들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오늘 3절에 나오는 대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서 6절 사이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양과 목자 얘기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이게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뭡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오직 구원은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 조그맣고 6절에 그들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보충 설명해 주듯이 7절에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이르노니,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 그게 1절에도 나옵니다. 진실로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 앞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진실로가 있어요. 진실로.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다 이런 뜻이에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가 양이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목자라면 그 주인이 맞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공동 우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들이 마냥 한 마을에서 그냥 거기서만 양을 먹이진 않겠지요. 때가 되면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예? 초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가가지고 며칠씩 생활을 하다 돌아옵니다. 예. 저기 스위스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목동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참씩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몽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며칠씩 있으면 이제는 공동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개별적인 우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막대기를 만져서 이제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 우리를 만들어요.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네. 저 돌을 쌓아가지고 지금 임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저기 지금 가운데 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누가 있냐면은 목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자는 목자인과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제목 뭡니까?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만이 출입하는 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1절과 7절에서 진실로라는 말을 씀으로써 오직 자신만을 통과해야만 자신의 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으로 발전됩니다. 구원.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이게 구원이 나오는데요. 내가 문이니 또 문이 나오잖아요. 이 문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과 자신을 통과하는 양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과하는 양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뭐 구원 받으세요 이 구한말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그랬대죠. 저는 10원 주세요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대지만 놀리면서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무언가에 이제 얽매여 있던 것, 무언가에 붙잡혀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종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굴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 그가 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였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기 시작했느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러한 일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옴으로써 본성이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 매여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으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게 더 비참한 일이지요. 예? 근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행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강이 없다는 거죠. 우리 평안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기쁘고 그러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왜?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이렇게 늘 갈등 속에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소리치면서 살고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그런 것 같지만요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없어요.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고 늘 비교하고 어떤 때는 크게 자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가 어떤 때는 크게 낙심하고 이게 막 갈팡질팡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중심이 없어요. 나를 잡아주는 참된 평강이 없고 참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올무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만 곧 길이고 나만 곧 진리고 나만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주께로 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나를 밟고 말하는 것이죠. 내 길을 통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과해서 예수를 통과해서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비유는 절대로 등산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A코스, B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건 등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쓰는 말은 뭐냐? 문의 비유입니다. 문. 분명히 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말 수 없는 어떤 불안과 공허와 강박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엉뚱하게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엔 별로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덤덤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곧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안 자체가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잘 생각하면서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겠죠. 그렇죠? 양의 문이죠. 우리라는 건 뭡니까? 그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우리는 하나님 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마셔라. 여기서는 누구든지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절로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보니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함에 상관없이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 누구든지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는 자, 그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 죄의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본인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행동과 마음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과할 때 그런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지금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관되게 문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문의 유일한 문, 구원의 유일한 문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 즉 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9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9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근거하면, 자 9절에서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문, 누구든지, 말미암아, 구원,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강조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 누구든지, 말미암아, 구원, 뭐가 중요합니까? 문. 네. 이렇게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부에 답이 안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그죠?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맞는 거예요. 말미암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통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말은 through,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통하여 가야만, 누구에게 가야만? 하나님께 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앞장 9장에서 보게 되면 맹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배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선행에 의해서 또는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만만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딱 규격. 요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규격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행위의 규범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얼마를 봉사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자신들의 규칙을 딱 정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말입니다. 대체로 다 규격으로 가두어두기를 원해요.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놓고 그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노린 거죠. 이단들은. 예? 엄격히 말하면 행위는 더 쉬워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예?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 시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입니다. 뭐냐면 뭘 지키고 뭘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인한 거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면서 그러면 자 태권도 1단처럼 믿음 1단, 믿음 2단, 믿음 3단 이렇게 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거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겸손을 떨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요. 낮아지는 척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상냥해지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어떤 행위 속에다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 속에다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들을 요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예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부인했죠. 아니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0.0000001%라도 사람의 편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외워라, 예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 이걸 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말미암는다? 예수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만희,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예요. 예? 자기가 이김자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까 싸워서 이긴 자래요. 그래놓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신천지에서 요즘 이렇게 현혹하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있으면 아기 참 예쁘네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아동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상담 안 받겠어요? 혹해가지고 다 받지요. 그 다음에 몇 번 받다가 엄마들 이거 애기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도 약간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또 상담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우리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상담으로 접근을 해요. 신천지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특별히 취업 상담 해준다 그러고 진로 상담 해준다 그러고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예? 신천지가 전략을 아주 다양하게 잡습니다. 해외 연수를, 설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얼마나, 이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들 막 그런 거 보셨죠? 띠두르고 나와가지고 종이 줍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보셨죠? 이단들이. 여기 경제교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호. 예?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래요. 우리도 저렇게 친절해야 되는데 배울 건 다 배워야 돼, 이단한테도,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숨은 것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 행위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것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가 없어요.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피조물로 여기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그 교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은 정확하게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봉사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세뇌된 활동이지요. 이렇게 해야만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세뇌에 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오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양의 문이 되신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열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쉬운 말인데도 이들이 보기에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6절에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자신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부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하다가 좀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판받고 다시 또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너무 막 강박증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데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할 것, 아니 이렇게 행할 걸 저렇게 행할 것,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무렇게나 하라,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이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한 절대로 인간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문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문인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철박철박 밟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피의 문인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흠없는 인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밟고 그 피에 적신바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단순하게 이제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갈 곳이 있다,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만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원은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양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뒤로 넘어가서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이 교회라는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다 이제 한 공동 속에 있지만은 사연은 다 달라요. 왜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사연은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기쁜 일 때문에, 어떤 분은 슬픈 일 때문에, 근데 주로 슬픈 일 때문에 많이 옵니다. 주로 아픈 일 때문에 오고, 주로 고통당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럴 때 또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찾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런저런 또 기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스피커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들아 교회 가거라 이런 음성이 아니죠. 네?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쪽으로 들려오는 음성인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체험과 고민과 사건과 끌리는 마음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비롭죠. 그 구원은 단순한 어떤 인간 음성, 이상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기쁨 중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부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내가 내일부터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내일 모레부터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쁘니까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내가 슬프니까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래다가 그 주의 음성이 아니고 그냥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쁜 일이 다시 슬픈 일이 되면 안 와요. 슬픈 일이 또다시 기쁜 일이 되면 다 성취하지 않고 또 안 와요. 진정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요. 이랬던 저랬던 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양의 물이신 예수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목자가 어떤 목동이 양이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탁 건졌는데 그런 그림 보셨죠? 양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뒤에서 툭툭 치면서 그 건진 양을 몰고 옵니까? 아니면 목자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옵니까? 목자가 끝까지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가. 그럼 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은. 구원은 생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이후에 그를 끝까지 안전하게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구원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오늘 10장 9절 뒷부분을 보세요.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건져냄을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삶으로서의 구원이 있는데 그 삶으로서의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뭡니까?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주는 꼴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10절 뒷부분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뒷부분에는 앞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단순하게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이런 것도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그 앞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럼 영혼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3절로 4절 보게 되면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사는 삶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우리의 풍성한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진리 안에서 산다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옆에 있는 이겁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 사랑장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받아가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누가? 성령 안에서. 네? 그냥 추상적인 용어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신앙이에요. 네? 뭘 해가지고 봤지. 내가 새벽기도 나왔고 내가 금요철에 나왔고 내가 뭐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이거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뭘 하고 이거는 그냥 껍데기인 것 뿐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되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들어오며 나오며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뭐에만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수를 통과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황당해 하시겠죠.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풍성한 우리 영혼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10절 뒤에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지 않고 말입니다. 참지 않고 한바탕 하고 믿지 않고 한바탕 하고 여기서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견디지 않고 한바탕 해붙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지. 그때는 시원했는데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과해서 매번 살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겠죠. 우리가 진리에 우리 자신을 항복시키면서 살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벤허에 보게 되면 벤허 마차 경기 나오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벤허가 말입니다.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낸 자기 친구 메살라라고 나오잖아요. 메살라가 자기 집안을 다 망하게 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복수를 해요. 그 유명한 마차 경기 해가지고 딱 죽잖아요. 메살라가. 근데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벤허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꼭 이제는 메살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벤허 당신이 이제는 메살라 같다 이렇게 막 비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평온치 못함이 말입니다. 언제 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볼 때 깨어집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드디어 벤허 마음속에 있던 그 칼이 딱 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다운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멋있다. 예수님이 멋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인간 근원의 영혼의 만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진짜 정말로 참된 영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복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바탕 할 때 아무리 해봤자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걸 알 때 그 사람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저들 속에 바로 내가 속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단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것, 예수라는 이 양의 문을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주님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어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노임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진리에 우리를 항복시킬 때 우리는 매사에 예수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